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사태가 악화되어서 다시 온라인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조심스럽게 분별하기를 백신이 나와도 코로나는 인류와 함께 계속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코로나 사태가 지나기를 바라는 것만이 아니라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 주시는 교훈이 뭐고 시대적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더 깊이 더 가까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로 71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삶을 결정짓는 영적 분별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찾아서 여기저기 방황하다가 가버나움에서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했을 때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배부르기 때문이라.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참 어렵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주님의 12 제자만 남고 다 떠나갔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온 마음을 들여서 수고하셨는데 완전히 사역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요? 다 떠나가고 주님의 사역이 다 이렇게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으리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12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영생의 말씀이 계시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 주님을 참 이렇게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떠나간 대다수의 사람들은 왜 주님 곁을 다시는 주님께로 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일생일대의 실수입니다. 구원의 주님을 떠났습니다. 영생의 주님을 떠났습니다. 진리신 우리 주님을 떠났다는 건 다시는 이제 구원의 기회가, 소망의 기회가 없다는 것인데 왜 그들은 떠났을까요? 그리고 12 제자들은 왜 남았을까요? 그 근본 차이는 영적 분별력의 차이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던 분들이 한순간 신앙생활하지 않고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회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존경받는 사람들은 분별력이, 존중의 여김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는 분별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분별력이라는 건 이런 것이겠죠. 앉을 자리, 설 자리를 알고 나설 자리, 나서지 말아야 할 자리, 말해야 할 때, 침묵해야 할 때, 또 가까이 해야 할 사람, 멀리 해야 할 사람, 또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누구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를 지혜롭게 판단해서 결정하는 이런 것을 분별력이라고 하겠죠. 이 세상에서도 분별력이 비록 학벌이 떨어지고 지식이 부족하고 외모가 떨어지고 여러 가지 것들이 부족할지라도 분별력 있는 분들은 존중의 여김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보다 한 차원 높은 영적 분별력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행복한 생활,
또 승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 분별력이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분별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 왜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축복들이 많은데 그 축복들이 무엇인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고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 은혜로 주신 축복들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것은 구원입니다. 영적 은사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습니다. 소중한 가족들. 그리고 또 성도들을 주셨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 시간, 재물, 그리고 내 생애 가운데 많은 기회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이런 축복들을 활용할 지혜가 없고 판단력이 부족해서 그 복들을 누리지 못하고 행복해야 할 사람이 행복하지 못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할 사람이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하므로 본인도 행복하지 못하고 주위에 그리스도를 증거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은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이 영적 분별력이 왜 중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인생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지를 결정하는 것이 결국은 영적 분별력입니다. 영적 분별력의 최종적인 분별력으로 배우자를 결정했습니다. 직장을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정했습니다. 영적 분별력은 삶을 결정짓는,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그러면 영적 분별력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첫째는 깨끗한, 사심이 없는 깨끗한 마음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왜 그들은 떠나갔을까요? 지금까지 주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을 보았건만 왜 그들은 떠나갔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 필요를 채울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주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신 후에 뭐라고 하죠? 내 살과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느니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현실적 필요를 채우는 정치 메시아. 그래서 베세다 광야에서 주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왕 삼으려는 걸 주님 아시고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그들이 필요했던 메시아는 세상적인 정치,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현실적 필요를 채워주고 이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 메시아를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 순수한 믿음이 아닌 다른 사심, 인기, 인정, 야망, 욕심,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주님을 섬겨왔는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겨왔는데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인정받지 못하고 이런 사심들, 욕심들, 야망들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분별력이 흐려집니다. 우리가 어떤 욕심을 내면 어떤 것을 욕심내고 어떤 것을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 깨끗지 아니한 그러한 것들을 욕심내기 시작하면 말씀도 그렇게 보입니다. 또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영적 분별력입니다. 그래서 산상보원 중에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매일매일 깨끗하게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자신을 비추어서 어느 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아침에는 큐티를 하고 저녁 때는 반성을 하라. 그렇게 살았는지 반성을 하라. 그런데 아침에 말씀을 보는데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반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변하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사심이 들어오면 눈이 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역사서에 보면 요압과 아비아달, 다윗 왕국을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개국공신인 이 군대 장관 요압,
제사장 아비아달, 그들은 노년에 그렇게 전장을 다니면서 그 다윗과 함께 고난받고 그 왕국을 이뤄냈던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었고 훌륭한 분들이었는데 왜 노년이 그렇게 비참했을까요? 그들은 왜 그렇게 인생의 말로가 비참했을까요? 요압과 아비아달은 압살롬 반역에는 동참하지 않았지만 하키스의 아들 아도니아의 반역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뭐냐면 다윗이 세운 솔로몬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 손으로 왕을 세우자.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인데 다윗의 피를 이어서 다윗의 대를 이어서 왕이 일어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건만 그들은 자기들이 왕을 세워보려고 하는 사심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흐려진 것입니다. 사심이 들어오면 분별력이 흐려집니다. 주님께서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이 동기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청년 부자가 주님을 따르는데 주님께서 내가 가진 거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그가 근심하여 돌아갔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 따르는데요. 배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우리 생업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데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주님 따르는 것을 조건적으로 따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모든 거 다 떠나서 응답하신 것도 감사하고 응답하지 않으신 것도 감사하고 다 그게 주님의 뜻이라고 믿으니까 그 모든 것 속에서 주님이 좋아서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따르고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이것 때문에 주님을 섬기고 하는 그런 신앙이 조건적이 될 때는 잘못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니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는 동기가 불순하다는 걸 깨달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서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 새벽에 그 다음에 마지막 결국 1시간 일한 사람하고 아침 일찍부터 일한 사람하고 싹시 똑같아요. 그런데 주인이 처음부터 약속할 때 주인이 품꾼들하고 그런데 누군가가 불러주지 않으면 하루 종일 놀고 있을 사람들 그리고 생계가 때거리가 걱정이 된 누군가가 불러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그 사람들 처음 약속에 하루 한 데나리온 다 똑같이 약속을 했는데 정작 해저무는 저녁에 품삯을 받을 때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대하지? 내가 더 많이 일했는데 1시간 일한 사람하고 온종일 떼약볕에서 일한 사람하고 어떻게 대우하지? 구원의 초기에 신앙의 초기에는 다 순수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때가 끼기 시작해요. 어린아이들 그래서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인생을 먹을수록 신앙의 경륜이 쌓일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때가 끼기 시작하고 신앙의 경륜이 쌓이면서 점점 내 경험, 내 욕심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분별력이 흐려져 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분별력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깨끗한 마음. 디모데전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착한 믿음과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양심과 믿음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배 안에 양심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무너지면 배도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 자신이 정말 깨끗한 양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참된 일꾼의 자세는 이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주님 구원하신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평생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더 크게 안 쓰셔도 이것저것 내가 구한 거 안 주셔도 구원하신 것만 했어도 참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순수한 깨끗한 사심이 없는 마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영적 분별력
깨끗한 마음에 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감정이 평강을 유지할 때 특별히 조심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감정의 이 평안을 잃어버리면 분별력이 흐려집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갈멜산 부근에서 양치기 하고 있는 나발의 목자들하고 함께 사울 왕을 피해서 숨어 지낼 때 거기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발이 얼마나 이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부의 척도는 짐승이지요. 양이 3,000마리, 염소떼가 1,000마리,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그런데 짐승이 늑대가 잡아가든 뭘 잡아가든 도둑이 잡아가든 일정 수는 항상 잃어버리게 돼 있다고요. 도적이 오든. 그런데 다윗의 사람들이 보호해줬기 때문에 한 마리도 잃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양털 깎는 날은 주위 사람들에게도 자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너희가 잃어버린 것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좋은 날이 왔으니까 우리에게 약간의 먹을 것을 좀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 나발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요즘 이 주인에게서 사무엘상 25장 10절 11절을 보면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들, 이게 다윗을 의미한 것입니다. 종들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고기를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것이 다윗을 완전히 좀 막말로 꼭지가 덜어버리게 한 것입니다. 그럼 다윗은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다윗을 묘사하고 있는데 다윗은 왜 이렇게 화를 낸 것일까요? 그래서 그 말에 요즘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들이 많다다. 너 사울한테 도망갔잖아. 이렇게 나쁘게 다윗을 목욕한 거예요. 먹을 걸 안 주는 건 괜찮아. 그런데 다윗을 인격적으로 모욕을 했으니까 다윗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600명 전원을 무장시켜서 200명은 목자들 곁에 400명은 그것이 싸움이 되는 싸움입니까? 나발 집으로 가서 전부 죽이겠다는 거예요. 남자들 전부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잃어버리면 감정의 평안을 잃어버리면 분별력이 흐려집니다. 다윗은 그랬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일이 전에는 없었냐? 있었습니다. 그일라 거민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을 때 사무엘상 23장에 나옵니다. 그일라 거민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았어요. 쫓기는 신세지만 내 민족이 지금 블레셋 적에게 공격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동역자들은 다윗에게 우리가 지금도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대 내 몸 가누기도 바쁜데 어떻게 누굴 도와줍니까? 가지 말자는 거예요. 강하게 반발하는데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가서 도우라.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동료들 목숨을 걸고 이중고를 꺾여 사울에게 쫓기죠. 블레셋하고 싸워야 되죠. 다시 물을 때 도우라는 거예요. 가서 그일라 거민들을 구원해 줍니다. 성사람들을 구원해 줘요. 다 되찾아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항상 선행을 행했다고 해서 항상 칭찬 오는 거 아니고 보답이 오는 게 아닙니다. 선행을 해도 최선을 다한 결과가 항상 좋은 게 아닙니다. 나쁘게 올 수도 있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악으로 갚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의 적이 오늘의 친구도 될 수 있는 것. 그게 누구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일라 거민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 우리 성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사울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성 안에 갇혔구나. 됐다. 이제 잡혔다. 그래서 또 정보가 오기를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온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또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를 진짜 배반하겠습니까? 우리를 팔겠습니까? 사울이 우리를 잡으러 오는 것 같은데 누가 이야기 안 했다면 그일라 거민이 배반 안 했다면 어떻게 사울이 이 소식을 알겠습니까? 그일라 거민이 우리를 배반하겠습니까? 여쭤보니까 배반하겠다는 거예요. 배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은혜도 모르는 것들 하면서 다윗이 그 사람들 죽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말씀해 보면 그가 갈 길을 갔더라. 갈 길을 갔더라. 그래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내 역할은 거기까지. 그들이 어떻게 반응한 건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행하는 대로 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갈 길을 갑니다. 그런데 지금 왜 여기 와서 이 즈음에서 다윗이 지금 나발 한마디에 요즘 억지로 주인에게서 떠나는 사람들 많다. 이 말 한마디에 다윗이 그렇게 경노해갖고 사람 다 죽이려고 하는 것일까요?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24장에 보면,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그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삼았던 영적 멘토, 정신적 지주 사무엘이 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는 사람에게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사람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더 이상 의지할 정신적인 지주도 없고 10년 이상 도망 다니다 보니까 이제 한계에 다다른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고 꿈은 이루어지지 않고 왕이 될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져 가고 정신적 지주도 돌아가시고 주님 나라 가시고 그러니까 이제 인내의 한계가 온 거예요. 그럴 때 나발이 주인에게서 떠나는 사람들 많다고 하는 그 한마디가 다윗을 경록해 한 겁니다. 감정이 무너진 거예요. 분별력을 잃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600명을 거느리고 가는데 200명은 목자들 곁에 400명을 거느리고 정말 또 서원을 하죠. 하나님, 만약에 내가 나발의 가족들 한 명이라도 남겨두면 하나님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서원까지 하고 떠나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사람이 독을 품으면 독사의 7배 독이 나온다 하지요. 이 무서운 독을 품은 거예요.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목자들이 이 이야기를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알려줍니다. 아비가일이 빨리 급하게 음식을 최대한 준비해갖고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자신은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으로 내려오다가 다윗 일행과 만납니다. 아, 다윗이구나. 맨 앞서 오는 저분이 다윗이구나. 해서 나귀에서 내려서 그 밑에 내려가서 무릎을 꿇고 주여 라고 부릅니다. 다윗의 일생일대의 실수를 모명케 한 이 아비가일의 지혜는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지금은 비록 이런 몰골이고 이렇게 하지만 다윗, 당신은 왕이 될 사람이요. 왕이 될 사람인데 이런 일로 인해서 이 감정 때문에 다 죽이고 나면 이게 왕에게 무슨 득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왕이 될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다윗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하도록 일깨워준 여인이 바로 아비가일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비가일이 아이고 저 미련한 나발이나 다윗 그 사람 그 한마디에 저 미련한 나발 죽이려고 쫓아온 당신이나 똑같은 사람이요. 그러면 아비가일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더 화났을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 여인들이 그럴 때 있어요. 그 사람이나 당신이나 똑같은 사람이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화난 것보다 그 여인의 말 때문에 남자들은 더 화를 내죠. 여인들이 지혜로울 필요가 여기 있습니다.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남편들이 화가 나서 감정이 이렇게 격동하고 무너질 때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분별해서 차분히 가르쳐주고 당신은 그렇게 살지 않았잖아. 당신은 이렇게 살아야 할 사람 아닌가? 이렇게 해서 격려해야 되는데 당신이나 그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이요 하면 더 화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아비가일 같은 여인의 지혜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비가일의 이 지혜로운 말이 나발 가족을 살리고 다윗의 간증도 지키게 해 주었습니다. 아비가일 같은 누가 아비가일이 되어 주겠습니까? 누군가는 꼭 여인이 아닐지라도 이런 감정이 흥분하는 사람들, 참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혜롭게 당신은 원래 그런 사람 아니요. 당신은 이렇게 살아가야 할 사람이요. 당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역사하셨고 이렇게 이끌지 아니하셨느냐 해서 지혜롭게 그 사람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미래를 보여주는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하도록 격려하는 사람이 아비가일입니다. 누가 아비가일이 되어주겠습니까?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감정을 잃어버려서 화냈던 것처럼
모세도 미리암이 죽고 나서 그렇게 40년 동안 그의 온유함이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다고 하는 모세도 미리암이 죽고 나니까 평안을 잃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한 것이 한두 번입니까? 그런데 무리바 물가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이 반역한 자들아. 모세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모세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감정을 잃어버리고 평안을 잃고 이렇게 할까요? 미리암 그래도 어려움도 많이 줬지만 미리암 자신에게 영적인 정신적인 지주였어요. 그가 가고 나니까 동안 참아왔던 인내가 한계에 달았을 때 백성들이 또 불평하니까 폭발해버린 거예요. 이 반역한 자들아 너희를 위하여 내가 물을 내랴. 그 무리바 사건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자격이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가장 고생한 모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정작 모세는 못 들어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감정을, 평안을 잃어버린 거예요. 감정의 지배를 받으면 분별력이 흐려집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 반역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 왕국을 이룰 때 중요한 한 축을 담당했던 아히도벨의 모략은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과 같더라.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베푼 모략은 100% 승리하는 거예요. 압살롬의 반역이 처음에 시작됐을 때 성공한 것처럼 백성들이 그렇게 따랐던 이유 중에 하나도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기 때문에 백성들이 따른 겁니다. 압살롬 자체를 보고 따른 건 아니에요. 아히도벨이 거기 섰기 때문에 아히도벨 같은 책사가 있다면 성공할 거야. 그래서 붙은 거예요. 그런데 아히도벨이 자기 모략이 성공되지 못하니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집을 정리하고 집에 돌아가서 목매에 죽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다윗 왕국, 하나님의 왕국을 이뤄놓고도 노년에 왜 이렇게 비참해지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되는 것일까요? 감정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히도벨에 그렇게 화나게 한, 감정을 상하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무엘상 11장 3절에 보면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알아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사무엘하 23장 34절에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뭐냐면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은 다윗의 32목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암의 딸이 바로 바세바예요. 그러니까 이 바세바는 아히도벨의 손녀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내 손녀를 범하고 우리아까지 죽게 했으니까 아히도벨이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 편에 선 것입니다. 다윗이 잘못한 건 100번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복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 심판하시고 다윗을 직접 만나서 당신 왜 이렇게 했습니까? 하고 따질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네? 당신 나하고 생명을 같이 나누고 전쟁을 누볐던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따졌더라면 참 좋았을 것을. 반역을 일으켜서 분풀이를 그렇게 했을 때 아히도벨의 말로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참한 결과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감정을 잃어버리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분별력을 잃게 되고, 분별력을 잃으면 위험한 자리에 이르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한을 풀지 못하면 결국은 생이 불행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를 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거기 있습니다. 화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다스려지지 않는 감정은 위험한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은 깨끗한 사심이 없는 깨끗한 마음, 감정의 평안을 유지할 때 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진리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때 영적 분별력이 옵니다. 67절입니다. 67절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흔히 사람들은 경험이 많은 사람은 분별력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오래 산 사람들, 인생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분별력과 지혜가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냥 영적 해석 없는, 영적 교훈 없는 단순한 경험만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안 되느냐면
경험은 많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 아무 교훈도, 영적인 교훈도 받지 못하면 그 교훈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주시는 교훈은 아무것도 없고 상처만 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경험할 때 거기서 주시는, 승리를 통해서든 실패를 통해서든 하나님이 다 주시는 교훈이 있는 것인데, 거기서 그런 영적인 메시지, 영적인 교훈이 없고 그냥 경험만으로 끝난다고 하면 그 경험 계속 반복할 뿐이고 상처만 남습니다.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험은 영적인 해석이 뒷받침되는 경험이라야 올바른 분별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래서 영적이지 않고 이 성령에 지배받지 않고 말씀에 지배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교훈을 주시고 어떤 것 메시지를 주셔도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이 축복으로, 영적인 축복들로 안 와닿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저 자신이 경험한 것을 인간적으로 해석할 뿐이고 똑같은 실패를 반복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애 가운데 경험하는 모든 사건들,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 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그 안에 들어있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 경험이 축복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지는데, 시편 119편을 말씀장이라고 그러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시편, 또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스승보다 나으며. 자, 스승보다 나은 지혜, 스승보다 나은 분별력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내가 주의 말씀을 읊조림으로, 이번 번역은 새 번역 그렇게 했는데, 그건 뭐냐면 묵상함으로, 주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함으로 내 지혜가, 내 분별력이 스승보다 낫다는 겁니다. 또 하나,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이 두 가지입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스승보다 내 분별력이 낫고,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킴으로 노인의 경험보다 승하니이다. 일반적으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분별력이 있고 지혜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것이 오히려 영적이지 않으면 관록만 쌓이고 고집만 쌓입니다. 그래서 참 조심해야 됩니다. 인생을 먹는다고 하는 건 어떤 면에서 두려운 일이고 어떤 면에서 책임이 따르는 일이기 때문에 점점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인생의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나를 건져주는 것은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경험 그 자체가 아닙니다.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나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은 지속적으로 묵상한 말씀, 또 이렇게 매일매일 순종하고 평소에 순종했던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똑같은 인생을 살더라도 참 분별력 있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결정적 위기의 순간에 달라요. 사는 거 다 똑같습니다. 평상시에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다를까요? 위기의 순간에 다릅니다. 위기의 순간이 다른, 그것이 감정이 폭발할 때든지, 건강이 무너질 때든지, 재물이 날아갈 때든지, 관계 속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든지, 여러 가지 위기에, 인생의 위기의 결정적인 순간에 그때 달라요. 이 사람이 육신적인 사람인지 성령의 사람인지, 이 사람이 말씀의 지배를 받는지 아니면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것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위기의 결정적인 순간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행복하게 더 큰 복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묵상한 말씀과 평소에 순종했던 그 훈련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이러한 바른 영적인 분별력 가운데 똑같은 삶을 살면서도 행복한 삶, 승리의 삶 사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5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똑같은 말씀을 보면서도 너무너무 해석이 달라요. 성령 안에서 해석하는 훈련이 안 되면 똑같은 말씀을 보면서도 엉뚱한 방향으로 갑니다. 옳게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정확하게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의 원리는 압축하면 이렇습니다. 성경 해석의 원리는 기자의 의도, 독자의 해석. 이것이 근본 해석의 원리예요.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쓰셨을까? 성령의 감동으로 바라보지 않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똑같은 말씀을 보고도 이상하게 해석하고 다르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주님도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희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기자의 의도가 무엇이며 너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바르게 해석하는 훈련이 참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내 인생 살아가는데 바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르게 볼 수 있는 지혜, 천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최고의 지혜는 자기 시대에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려운 시대지만 나를 향하신,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면서 살면서 그 가운데서 주시는 축복들을 누리고 또 그것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내가 해석할 때 그 해석이 정말 그 해석이, 그 분별이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분별인을 잘 조심스럽게 분별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습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사탄에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지라 다윗의 마음을,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해서 인구 조사를 하게 하니라. 그렇게 훌륭한 다윗이 사탄에게 쓰임받은 거예요. 그때만은 얼마나 큰 벌을 받았습니까? 때때로 내 분별을 항상 오라? 큰일 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분별하고 또 분별해서 주님, 이곳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곳입니까? 악한 영으로부터 온 곳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자신이 바울 되기 전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박해한 거예요. 그렇게 분별했기 때문에.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그때서 예? 내가 교회를 핍박했다고요? 내가 주님을 핍박했다고요?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서야 깨닫고 돌이키지 않습니까? 우리도 때때로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분별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신의 분별이 최종적으로 옳다라고 분별되었을지라도 내 분별은 이렇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경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나는 것이니라.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산상보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분별합니다. 거기까지만 해야 돼요. 거기까지만. 왜 그렇습니다? 당신 틀렸습니다. 이건 악에서 나는 거라는 거예요. 관계가 왜 틀어집니까? 설사 그것이 맞더라도 그렇습니까? 저는 제가 살아온 결과, 제가 경험한 결과 최종적인 분별은 이렇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습니다. 거기서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분별을 절대시하고 주장하고 강요하니까 관계가 틀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요 너희 믿음을 돕고자 함이라. 구원의 기쁨을 줘야 되고 성장의 기쁨을 줘야 되고 헌신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경험해 줘야 할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게 무엇입니까? 내 분별을 주장하고 강요하고 절대시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상 들려진 이런 말씀들 잘 평소에도 생각하시면서 저도 저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특별히 점점 나은 분별력. 모세가 120세 되었는데 그 눈이 흐려지지 않았던 것처럼 삼손은 태양 같은 힘을 가졌지만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여인들의 거짓 사랑에 빠져서 성령이 떠난 줄도 알지 못하고 두 눈이 뽑혀서 짐승이나 돌리는 연자 맷돌을 돌리다가 생을 마쳤던 부끄러운 그런 생이 아니라 모세같이 120세 되도록 그 눈이 흐려지지 아니었더라 하는 맑은 영성과 맑은 분별력 가운데 저분에게 지혜가 있어. 저분에게 가면 분별력이 있을 거야. 그래서 존중의 여김을 받는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가진 거 없지만, 학력도 떨어지지만 저분은 참 영성이 맑으신 것 같아. 분별력이 있는 것 같아. 기도의 사람이요, 말씀의 사람이요,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존중의 여김을 받는 우리 팔공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가 부족해서 말씀이 아닌 내 기준대로 판단하고 분석하고 결정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실수하고 실패한 적이 얼마나 많았었는지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자들입니다. 주님, 이제 저희들에게 옳은 영적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되, 주님, 무엇 때문에 조건적인 이유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인생 글 자체이신 주님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나머지 것들은 이해되지 않는 모든 곳 속에서도 주님의 주권적 섭리가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 감정, 이렇게 집에 이 감정이 무너져서 평안을 잃어서 때때로 분별력 잃지 않도록 특별히 저희들의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감정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경록해 될 때에도 성령께서 차분한 마음을 주셔서 이성적으로 분별하고 영적으로 분별하는, 그래서 주의 일을 그르치지 않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시편 기자 고백한 대로 내가 주의 말씀을 읊조림으로 묵상함으로 내 지혜가, 내 분별이 스승보다 낫다고 했던 고백과 같이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킴으로 내 분별력이, 지혜가 노인보다 낫다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